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언약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上节课呢，我们以约应许的这个主题呢，来查看了旧约圣经的整体。 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관통되고 있다는 거죠. 整个旧约圣经呢，都是以约为主题来贯通的。 언약이라는 주제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所以呢，我们当理解了约这个主题的时候呢，就能比较有统一性的来理解旧约了。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所以我们查看了这个旧约圣经的最终目的呢，是为了耶稣。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那么最开始我们就讲到了耶稣来到这地上，他所传的第一个信息就是神的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在马太福音的4章17节，他说：“你们当悔改，天国近了，你们当悔改。”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在马可福音的마가복음 1장 15절. 在1章的15节说。 日期满了，神的国近了，你们当悔改信福音。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선포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所以就是马太和马可呢，他们主张耶稣所传的第一个信息就是关乎于上帝的国。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但是路加福音有点不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看路加福音的4章的话，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这里面呢也记录了耶稣最开始的生活。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耶稣受了洗礼以后呢， 40일 동안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더니 40天受魔鬼的试探。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然后呢，他在加利利的这个会堂来教导。 16절에 보면 在16节。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했습니다. 这里说耶稣来到拿撒勒，就是他长大的地方，在安息日照平常的规矩进了会堂站起 그리고 来。 이사야의 책을 펼쳐서 찾습니다. 并且呢，他打开以赛亚的书， 회당에서는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因为在旧约的时候是使用这种卷到一起的这个书卷。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주 읽어야 될 분량이 있었습니다. 那么旧约圣经呢，他们是有规定，是每周要这样传递的，阅读多少的量。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네요. 就是制定了这样的一个计划，使得这整个旧约圣经呢，要经过3年的时间诵读一遍。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찾으신 겁니다. 那么耶稣呢，翻开了以赛亚书，找到其中的一句，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然后他就读经。 18절에 보면 18节。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8节说主的灵在我身上，因为他用膏膏我，叫我传福音给贫穷的人，差遣我报告被掳的得释放，瞎眼的得看见，叫那受压制的得自由，报告神悦纳人的心。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먼저 봉독하신 거죠. 就是就按今天的规矩也是不是说按今天的规矩，就如同今天我们先诵读圣经一样。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설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풀어가지고 설교를 하실 겁니다. 然后呢，也像今天一样的去读完圣经以后呢，去解释圣经来正道。 근데 예수님께서는 可是耶稣呢？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지 다 주목하여 볼 때 在他读完了书，交给执事坐下，会堂的人都定睛看着他的时候呢， 자, 성경을 봉독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봉독한 거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那么人们就是听他读完了那段经文，就都定睛在他的身上，等他来解释嘛。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这里面说会堂里的人都定睛看他， 왜 그럴까요? 为什么？ 이제까지 보아야 되던 그 구절을 보는 게 아니고 就是 그 주에 봐야 될 할당된 성경 구절을 보는 게 아니고 是要看，给啥对？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었다는 거죠. 就是他们按理说应该是按照顺序这样的来诵读圣经，可是耶稣呢却没有按照顺序，而是他特意翻开以赛亚书，找到一个经文，然后来说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봤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 구절이었습니다.
那么人们就定睛看他，为什么呢？因为他找的这个经文呢是关于弥赛亚的经文。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这里面说主的灵在我身上，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오. 叫我报告神悦纳人的喜年。 이렇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주목하고 본 겁니다. 于是人们就大吃一惊，这个人为什么要翻到这个经文来读呢？所以他们就定睛看他。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那么耶稣说 21절에 21节，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今天这经应验在你们耳中了，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就是表示这个话语呢今天成就了， 성경을 읽고 이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就是读了圣经以后告诉大家，就照样成就了。 자, 마테마가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출발점을 삼았는데 马太和马可呢都是以天国福音、神国福音为出发点， 근데 누가복음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설교를 삼았습니다. 可是路加福音呢是耶稣以刚才的这个经文开始的他第一个 그 指导，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也可以将路加福音的整体呢，概括起来的话语呢就是这个话 자, 语。 여러분의 성경을 누가복음 4장에다 손을 집어넣으시고 이 성경을 이사야 61장을 인용했으니까 이사야 61장으로도 한번 가서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路加福音的这个4章呢，我们这一页留着，然后我们翻到以赛亚书的61章，比较来看这两个经文。 양 두 개의 구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틀려지고 어떻게 고쳤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我 것 们来 같아요. 查看一下，就是它是怎样的不同，它是怎样做的修改。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主耶和华的灵在我身上， 근데 누가는 可是路加呢？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네요. 路加说主的灵在我身上， 의미상으로 똑같은 거죠. 含义上来说是一样的。 이사야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那么以赛亚书说，因为耶和华用膏膏我，叫我传好信息给谦卑的人，给贫穷的人。 누가복음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보냅니다. 路加福音呢也记录说他用膏膏我，叫我传福音给贫穷的人。 나를 보내사 그랬는데 누가도 나를 보내사라고 그랬네요. 那么双方呢都说差遣我， 그런데 이사야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这以赛亚书呢说医好伤心的人，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那么在路加福音中被什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被告报告被掳的得释放， 나와 있네요. 出现了。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被囚的出监牢，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路加福音省略了。 근데 누가복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는데 路加福音呢多了一个瞎眼的得看见， 이사야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以赛亚书中没有。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는데 那么路加福音说叫那受压制的得自由， 이사야서의 61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以赛亚书的61章没有， 58장 6절에 나타납니다. 在58章的6节有。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使被欺压的得自由，有这样的话。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사야에서 공통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并且呢，双方都谈到了报告神悦纳人的喜年。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在那个以赛亚书61章也谈到了说报告神报仇的日子，安慰一切悲哀的人。这个在路加福音中也被省略了。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생략했다는 거죠. 也就是以赛亚书谈到的报仇的日子，在路加福音中没有提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날은 那通过以赛亚书，以色列百姓就是犹太人所期待着这个弥赛亚。 메시아 날에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했습니다. 他们猜想在在弥赛亚的身上呢，要有2件事发生。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해가 전파되고 一个是向上帝的百姓传达喜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那么也向那些逼迫上帝百姓、不信上帝的那些外邦人呢，成为报仇的日子。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은혜와 신원의 날을 공포하는데 所以在以赛亚书中是这样记录的，就是
恩年和报仇的日子。 메시아가 와서 한편으로는 은혜의 해를 또 한편으로는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也就是表示弥赛亚来临的时候，对一方面来说呢是恩年，对另一方面来说是报仇的日子。 여러분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大家是不是也想当主再临的时候也会这样？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고 那么像我们这样信他的人，在他来的时候呢就蒙福。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쳐야 줄 거야. 那么不信他的人呢就应该就是投到地狱里，是不是？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大家是不是这样想？ 네?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以 거죠. 赛亚就是这么想的。 그런데 누가는 可是路加呢， 그 신원의 날을 빼버렸습니다. 他将报仇的日子去掉， 은혜의 해만 전파한다. 他只传恩年。 세례요한도 이 이사야의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 施洗约翰好像也是维系了这个以赛亚的思想 내 뒤에 오실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啊，他宣布说，在我以后来的要用圣灵来施洗。 그가 타작마당에서 키를 까불러 갖고 他用簸箕将场上的谷什么羊颈啊，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将 알곡 모아서 곡간에 谷 드리고 子收进这个谷仓，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然后糠秕要用火烧尽。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생각할 때도 메시아가 오면 오실 자가 오면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일어납니다. 所以施洗约翰想呢，当弥赛亚来临的时候，也会有两件事出现， 알곡은 곡간에 就是麦子呢收进仓里， 쭉정이는 불 태워진다는 거죠. 正理就是糠秕要用火烧尽。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는 그 쭉정이에 대한 것, 신원의 나라에 대한 건 생략해버리고 은혜에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可是路加呢，在这里呢却省略了报仇的日子，只记录了恩年。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于是这里面所记录的就是报告神悦纳人的喜年，就是那个恩年的日子。耶稣说，今天这经呢应验在你们耳中了。 이 은혜의 해가 무슨 날입니까? 这个恩年是什么日子？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在旧约圣经中有喜年这个概念。 희년이라는 말을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희년이 아주 중요한 해였는데 对以色列百姓来说，喜年是个非常重要的年头。 레위기 25장에 그 자세한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在利未记的25章仔细的出现了这个关于喜年的内容。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했는데 안식일 我们谈到安息日，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不只有安息日，还有安息年，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就是7个安息年以后， 49년째가 되는 거죠. 也就是第49年。 49년째가 안식년인데 这第49年呢就是安息年， 50년째 되는 애를 희년이라고 한 겁니다. 那么第50年就是喜年。 안식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安息年的特征是什么呢？ 모든 그 땅이 쉬게 했습니다. 就是使土地休息。 농사를 쉽니다. 农作物要就是 그러니까 农事要休息。 6년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6年劳动， 7년째 먹고 8년째 17년 먹어야 이 2년을 먹어야 됩니다. 2년. 也就是第6年劳动，第7年要吃，第8年还要吃， 왜냐면 7년째 쉬기 때문에. 因为第7年要休息嘛。 이해가 갑니까? 能理解吗？ 그러니까 1년 농사 지어갖고 1년을 먹게 되어 있는데 一般是工作1年，然后能维系1年。 그러니까 1년을 쉬니까 1년 농사 지은 것 갖고 2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那么因为第7年要休息，所以第6年这1年的工作要吃2年的时间。 근데 희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那么到了喜年怎么办？ 48년째 지은 농사 가지고 49년 안식년, 50년 희년 되고 나서 51년째 농사 지으니까 3년 걸 먹어야 됩니다. 那么到了喜年的时候，第48年的耕种要吃49年和50年，这2年，所以一共要吃3年的时间。 네. 그러니까 49년도 안식년이나 농사 안 짓고 所以第49年呢是安息年，不能耕作。 50년째는 희년이라 또 농사를 안 짓습니다. 到了50年又是喜年，又不能耕作。 근데 이 희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到了喜年要做什么呢？ 이 희년에는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고 要以这个号筒吹响号筒来开始，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向所有的百姓来宣布自由。 옛날에는 빚을 얻었다가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됐어요. 那么原来呢，因为欠债不能还债，就成为了奴仆。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자기 땅을 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或者是欠债呢还不清，就将自己的土地转让。 근데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없어집니다. 那么到了喜年呢，一切的债都清零， 완전히 그 모든 빚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就是将一切的债都废去。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47년, 46년쯤에 빚 얻어달라고 그러면 빚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那么我们猜想第46年、第47年，你向谁借贷的话，谁会借给你 47년이나 呢？ 46년째쯤에 돈 빌려주면은 50년째 돼서 빚이 없어져 버려요. 如果你在那个年头你借给别人钱的话，到第 그럼 50 돈을 年 빌려주겠어요? 안 就 빌려주겠어요? 还不回来了，那你还会借给别人吗？ 그 다음에 종이 됐다가도 50년 되면 다 종에서 해방됩니다. 那么即使是这之前做了奴仆，也是到第50年就都得释放。 그래서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所以，对于喜年在以色列的历史上是否真的有效的执行了的这样的记录，完全找不到。 사실 안식년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实际上，圣经也没有仔细的谈到安息年有没有被遵守。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1년을 쉬는 거니까 성경에 기록되기가 쉬운데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那么圣经里面并没有显明说这个安息年有没有被遵守，因为作为这个庄稼人的话，一年不种庄稼好像并不那么容易。 그런데 희년을 지킬 수 있겠어요? 那么如果安息年守不了的话，喜年能不能？ 그래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所以在以色列人的心中呢，他们会看这个喜年为弥赛亚的日子。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弥赛亚来要做的事是什么 여기 事 써 呢？ 있는 대로입니다. 这里面记录了， 복음을 전파해서 就是传福音，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报告被掳的得释放，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使瞎眼的得看见，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叫那受压制的得自由。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입니다. 这里面强调的内容是什么？就是自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以色列百姓此刻的状况是怎样的状况呢？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긴 했지만 以色列百姓虽然被掳以后归回了，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仍然过着的是殖民的生活， 수리아에게 식민지 생활을 也 했고 就是被叙利亚所殖民统治， 에집트 왕국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也被埃及殖民统治。 지금 예수님 당시 이걸 읽을 때쯤에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那么耶稣的那个时候呢，以色列是处在这个罗马的殖民统治下。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那么这里谈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就是被掳的要得自由，被压制的也要得自由。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의 그 통치에서부터 그 뭐랄까요 자유롭게 되는 그 민족적인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那么人们当时就想到的是什么？就是这种民族性的，从这个政治性上的那种得自由， 그 국가적인 독립을 할 거라고 약속된 구절로 생각을 했던 거죠. 就是把它看成的是国家独立的那样的一个经文。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可是耶稣今天来了，就对他们说，这个话应验在你们耳中了。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용어로 생각했던 이 구절을 那么曾经被以色列人看为政治性用途的这个经文， 누가는 그 이사야의 구절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인용하면서 那么路加在这里呢，将以赛亚书的内容呢，没有正确的引用，而是该去掉的去掉，该增加的增加来引用了。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就是表示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也就是这个话语呢，耶稣所成就的这个话语呢，是与以色列人所期待的那个内容是不同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也 거예요. 就是耶稣的那个成就呢，是与我们所预想的、所期待的完全不同的。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它的内容是什么呢？就是传福音给贫穷的人，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传
恩典的年，就是传恩年，上帝的恩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빚이 탕감받는 그 해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就是要宣布使所有人得自由，使所有人就是的欠债都归零，使所有人得释放的这样的一个恩年。 학자들은 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이 설교를 했던 그때가 바로 50년째 되는 해더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那么有的学家呢，通过计算时间呢，他们猜测耶稣传这个话语，就是在这个会堂里传这个话语的那年正是喜年。 그럼 날짜적으로 그렇게 5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真正重要的呢，不在于说那一年在数字上到底是不是喜年，真正重要的是耶稣传这个话语呢，不是从政治上传，而是在灵性上来解释。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就是在宣告旧约的那一切的应许呢，都成就在耶稣这个人的身上。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就是可以理解为耶稣通过自己所行的事成就旧约的一切的应许。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那么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耶稣他的许多的教导呢，都是关乎于这个旧约的一切的应许是怎样成就在自己的身上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所以耶稣说，旧约的许多的经文呢，都是指着自己说的。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구절들을 살펴보자고요. 我们来查看一些就是神的国此刻就在这里，就是关于这一点的经文。 누가복음 17장 21절. 路加福音的17章的21节。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17장 21节。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0절에 在20节，耶稣回答说，20节耶稣回答说，神的国来到不是眼所能见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人也不能说看到在这里，看到在那里，因为神的国就在你们心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呢，耶稣表示呢，神的国是不能看见的，不能说在这里，也不能说在那里，因为这个神的国呢是在人的心里。 그러니까 이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那么既然有这样的话，所以就有的人认为这是指的我们心中的天国。 그래서 어떤 가정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也说是家庭天国。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너희 무리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但是这里面神的国就在你们心里这句话呢，我不知道你们的圣经是不是有这个。 又被译为说呢，在你们中间，在你们中间。 너희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其实说这个天国在你们这群人的中间，其实就是表示耶稣此刻来到人间。 너희 무리 중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인 거죠. 就是表示在你们中间的那位耶稣，他就是上帝的国。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那么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路加福音10章18节呢？ 예수께서 이르시되 耶稣这样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我曾看见撒旦从天上坠落，像闪电一样。 사탄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撒旦就在这个时候坠落。 사탄이 나중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就是表示撒旦不是说将来要坠落，而是此刻他就坠落了。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当门徒们照着耶稣的吩咐出去见证福音、去传播福音的时候，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就在那一刻，耶稣看到了撒旦从天上坠落。 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그러는데 在约翰启示录中说撒旦被捆绑了。
1000년 동안 결박된다고 그럽니다. 并且说他要被捆绑 그 1000 1000년 年。 동안 결박되는 때의 시작이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或许他被捆绑1000年的那个开始的时间就是在这里。 사탄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这里面就说撒旦从天上坠落像闪电一样。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马太福音18章 12장 28절. 12章28节，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这里有很重要的话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힘집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那么当耶稣赶了鬼以后呢，人们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人们就诽谤他，说他是靠着鬼王的力量来赶鬼。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于是在28节主说 그러나 呢，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我若靠着神的灵赶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这就是神的国临到你们了。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这里面说神的国临到的这个表达是什么意思呢？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쫓아내진다는 겁니다. 就是说靠着圣灵的能力来赶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에 증거된다는 거죠. 就是通过神的能力赶鬼，见证了神的国此刻就在这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주님은 묘사합니다. 那么主就描绘说神的国此刻就在这里， 지금 여기에 성취된 것으로 묘사하는 就 거죠. 是将它描绘成已经成就在这里了。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在马太福音的12章12节呢，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합니다. 11장 12절 11章的12节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这里说从施洗约翰的时候到如今，天国是努力进入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就是努力的人就得着了。 침노하면 빼앗는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좀 오해를 해서 중국 번역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어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침노해서 이 천국을 빼앗는다고 돼 있어요. 중국어는 노력하게 들어가야 된다. 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요天国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那么我们为了进入到天国呢，要努力。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翻译是这样的翻译，是不是？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但是原语圣经不是这样。 여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原语圣经是怎么记录的呢？ 헬라어에 세 가지 태가 있습니다. 태. 这个希腊语呢有3个时态。 이렇게 쓰나? 没有。 태자를 어떻게 쓰나? 时态필요해. 아니. 이 능동태, 수동태. 이거 맞아요. 그 태를 써? 시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알아요? 被动和不是，总之是这个态，是不是？是时态的态是吗？马上。 능동태, 수동태 써보세요. 能动态、受动态啊，这怎么？被动和什么？主动啊？主动。被动。 여기 지금 이 현태는被动의 능동이에요. 이거 주동죠.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주어가 천국으로 되어 있는 주어 천국이라면 그럼被动.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중국은 어떻게 번역돼요? 천국은 노력하게 들어가야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져 있고. 也就是说我们的汉语圣经翻译呢是将主语作为了人，因为是人要努力去进入的。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但是在原语圣经中呢，指的是天国要被入侵这个意思。 누구에게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他要被谁入侵呢？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우리가 글로 침노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那么也就是圣经呢就是我们的翻译的圣经呢是把这个含义呢解释了以后说我们要入侵到天国里去。 헬라어에서는 이 태가 능동태하고 수동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태가 있습니다. 那么希腊语中呢还有这个中间态。 중간태가 있어요. 中间态不只是主动和被动。 그러면 능동태하고 수동태하고 다른 중간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 那么与主动态和不动态这个被动态不同，中间态代表什么样的含义呢？ 제가
이 커피를 마십니다. 好比说我喝咖啡， 능동태예요. 这是主动态。 네. 근데 이 커피는 나에 의해서 마셔집니다. 那么咖啡被我喝， 이건 수동태네요. 这是被动态。 그럼 중간태는 무슨 말입니까? 中间态是什么？ 제가 손을 씻습니다. 我洗手， 능동태예요. 这是主动态。 제가 이 친구의 손을 씻어줍니다. 我给他洗手， 이건 수동태입니다. 那对他来说是被动态。 그런데 내가 내 손을 씻는 거 那么我洗我的手， 이게 중간태입니다. 啊，这就是中间态了。 이해됐어요? 能理解吗？ 예? 내가 이 친구의 손을 씻어주는 건 능동태예요. 이 친구는 나에 의해서 손에 씻김을 받는 건 수동태예요. 근데 내가 내 손을 씻는 건 중간태라는 거예요. 就是我给他洗手，从我的角度出发，我给他洗手，这就是主动态。他的手被我洗，对他来说这是被动态。我洗自己的，我的手被自己